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점점 심해집니다.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과정인데요. 그 결과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어쩌면 이것은 사무엘상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장 앞전 말씀을 봐오면서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의 사울의 죽음,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보다도 처량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도 우림에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울의 집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떠나심은 더 이상 그 사울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되었고, 아무리 화려한 전성기와 화려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외로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쭐 때,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가 헤브론으로 가고 거기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강하여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강하여지고 사울이 약하여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약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흐리지 않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그들은 안전하게 그 광야의 여정을 해낼 수 있었고요. 광야의 여정이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윗이 강하여지고 사울이 약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 당사자인 다윗만 강해지고요, 당사자인 사울만 약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치면 사울의 입장에서도 다행이었겠죠. 자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 자손의 문제까지로 이어졌습니다.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암몬,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총 6명의 아들이 기록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명단을 보시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섬뜩섬뜩한 아들들의 이름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본문 3장 안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다라는 이 맥락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서 주신 자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이
오늘 다윗의 집안에서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강하여짐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복되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행복하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6절부터 기록되는 사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6절에 이제 사울의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게 되니 실질적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라고 모함하는 것이죠. 왕의 첩을 넘본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던 아브넬은 매우 분개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스보셋에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사울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뒤이어 첨가하여 말을 더하는데 그것이 이스보셋에게 아주 큰 충격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본인도 다윗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 옮겨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보셋은 1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이것은 아브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로 이스보셋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사울의 편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보셋 입장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이 이스보셋에게 하나님은 아브넬을 통해서 대세가 분명히 기울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명확하게 펼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명한 그 계획과 음성 앞에서 마치 이스보셋과 같이 두려워하고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슬프고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그 계획을 아름답게 주고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다윗이 강하여지고 사울이 약하여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펼쳐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